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마음이 메마르고 낙심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막막함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의 큰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과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게 하소서.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목사님 교육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웃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문화센터를 통해 언어와 예술, 음악과 체육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배움의 즐거움 속에 마음의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언제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사랑하며 화평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때로는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세상보다 더 많은 상처를 교회에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믿는 사람이니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그랬습니까? 상처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기대가 크다 보면 아픔도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그런 이유들을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잘못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해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 마음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늘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상대방의 모습, 상대방의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오해의 차원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불만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도 문제가 많이 있죠. 또 교회에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곳이 있는데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는 오해가 없고 갈등이 없고 불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교회에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고 불만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가 있고 불만이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갈등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자라난 환경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연륜이 다 다른 것이고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갈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투었다라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간에도 충돌이 있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은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 초대교회도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이것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고착화돼가지고 관계가 정말 엉망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아니었는데 작은 오해였는데 이것이 쌓여서 쓴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까지 가게 우리는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손해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 오해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또 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쓴뿌리, 이것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은 교회 공동체를 더럽게 한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말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혼란 속에서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도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때로는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닌 말 때문에, 말 실수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런 일들, 그런 쓴뿌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결단의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가 감정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결단의 차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단의 차원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마음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상처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기준은 내가 받은 용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상대방이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잘못을 행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그 대가를 받을 만한 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에서도 또 때로는 가정에서 또는 형제들 가운데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비로소 용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베드로는 7번 용서하는 것조차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밖으로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 되지 않은 소액의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동료가 내가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그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나에게 어떤 죄를 범했던 그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잘못한 사람의 그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고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잘못은 잘못한 것이지요. 용서했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것은 용서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분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문제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때로는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그 사람과의 신뢰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나에게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나에게 반복적인 해악을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나도 미워해야 할 것인가? 나도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해야 할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육체적인 그런 손해를 끼치고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행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이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이 해결해 준다. 국가가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순간순간들. 정말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만남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보복하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예배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제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형제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성도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먼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웃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국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오랜 시절 동안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가뭄 때문에 애국으로 왔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은 저들을 복수할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형들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그냥 잘못이 아니라 큰 잘못을 했지만 그것으로 내가 당신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보복하는 이유로 삼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실까?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미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래서 그 미움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아침에도 그 미움이 내 마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행동이 생각이 나고 아침과 저녁과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남아서 지금도 그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 속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나를 얽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자유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나에게 있었고 사건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상처를 회복해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용서하게 하셨다.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은 교회가 대단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 교회니까 세상과는 다르겠지. 교회니까 갈등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착각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그 갈등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부족한 사람이요. 또 집사도 부족한 사람이요. 성도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덮어준다. 그래서 사랑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것이 덮는다는 것이 은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죄를 은폐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서로의 잘못을 그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가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삶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당사자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에요. 대화하고 서로의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오해는 아니었는지 상대방의 처지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잘못했다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면 내 말이 당신에게 잘못 받아들였다면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용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했다고 과거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새로 들 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새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맡깁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 한 번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믿음의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용서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께 맡겨야 하는 믿음의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용서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용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사건과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자유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보소서 주님 우리 찬양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고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걸 기뻐하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용서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